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만 목사입니다. 세상에 아주 빠르게 막 변화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집중 케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방치하고 계신 건가? 마치 인생에 내가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같은 느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건 뭐 아주 옛날부터 우리에게 던져졌던 질문이네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대로 우리를 놔두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왜 재난을 통제하지 않으시냐? 이거 사실 이제 그 핵가족화되면서 또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이 1인 가족이 좀 많아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솔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계속 혼자서 자기 스스로 생각에 이게 좀 집중적으로 빠져드는 거죠. 좀 뭐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회의적이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이제 그 혼자서 독백에 너무 빠져가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동물,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고 서로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현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또 외로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택근무도 생겼고 때로는 혼자서 근무를 집에서 하는 경우도 생겼고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소위 말하는 외로움이 더 급증한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또 교회를 아니면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혼자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관심도 없으신가 봐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읽어드려야 될까요, 이 상황?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다는 사람들이 먼저 전화도 해주고 먼저 안부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해요? 당황스럽네.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부임을 했는데 지금 팬데믹 시대니까 신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새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면 교인들이 누군지 목사님이 누군지 얼굴을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소식을 들어서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부임하셨다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고. 바로 교회 옆에 건물에 살고 있는 성도인데도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없으면 얼굴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하신 방법이 전화 신방을 먼저 한다예요. 하루에 5시간씩 전화 신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을 상대로는 전화 신방,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분, 심지어는 뭐 몇 시간이 넘을지는 모르겠는데 몇십 분 동안 통화를 하거나 내지는 요즘은 이제 화상 통화가 되는 시대잖아요.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카카오톡 같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어떤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 통화를 해서 얼굴도 이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인들과 만날 수 있는 SNS를 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팬데믹 시대라고 해도 또 외롭다고 해도 방치되는 것 같아 보여도 목사님이 성도들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알게 되었고 관계되어지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주님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적인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는 주님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은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고 계시나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헷갈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갸우뚱거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꼭 안았어요. 근데 꼭 안았더니만 딸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근데 놔주면 좀 있다가 또 안아달라고 달려들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인 거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더 그런 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개할 때는 늘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늘 제가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항상 아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염두하고 있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어떤 자료를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또 양질의 퀄리티가 좋은 자료를 제가 아빠로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전달을 해준다든가, 내지는 내용이 좋은 걸 아이가 직접 보고 뭐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링크 파일을 뭐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죠. 물론 아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돕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염두에 두면서 배려하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인 나도, 아들인 제 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잘하고 있을까? 적응은 좀 하고 있을까? 뭐 새로운 환경에 어떤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까? 좀 괜찮은 선생님을 만났을까? 이런 마음들이 늘 제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시시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적응은 잘하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도록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환경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 있도록,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렇게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건 뭐 아무리 뭐 현학적으로,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 아무리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 설명할 그 당시에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경험할 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래요. 그게 가장 좋은, 가장 긍정적인. 세상은 정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우시죠? 굉장히 우리가 방치되고 있고 또 외롭고 우리가 또 좀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소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은근한 시선으로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